참으로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며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과 상관없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담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전하며 또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하나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능력받는 새벽기도, 응답받는 새벽기도, 성령과 함께하는 새벽기도. 할렐루야. 아멘. 말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강조하고 강조해도 여전히 말 때문에 사람들은 서로 다투고 또 서로 상처를 줍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많이 들은 말인데도 성경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도 참 우리는 못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참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능력이 부족한 것인지 하기 싫은 것인지 이렇게 종종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을 수 있고 말 한마디 때문에 중요한 무엇인가를 또 아주 중요한 사람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는 참 순종하지 못합니다. 불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은 건지 아니면 그것이 그만큼 어려운 일인지 가끔은 종종 뭐가 무엇인지 잘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중요한 이유를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을 깨달아도 내가 내 말을 주의 깊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그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민자들은 한국말을 잘 못한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합니다. 한국말을 잘 못하면 말을 안 하면 됩니다. 또 그렇게는 잘 안 됩니다. 말이 중요한 이유는 말에는 그 사람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안에 금은보화를 들고 있어도 내 말 한마디는 내 안에 있는 금은보화가 아니라 오물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은 중요합니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언어는 존재의 집, 곧 내가 내뱉는 말이 내 자신임을 단언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 말 하는 아무 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뱉는 말이 아닙니다. 무엇이 됐든 그 사람 안에 담긴 것이 말로 표현될 뿐입니다. 우리는 대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싫거나 부정적인 감정이 생길 때에 그 원인에 항상 말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굳이 필요하지 않은 말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다툼이나 오해에 소지가 있는 말을 뱉을 때가 많습니다.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대부분의 경우에 말이 있습니다. 언어의 온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기주 작가의 작품인데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도 분명히 온도가 있습니다. 옳은 말인데 차가운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아주 부족합니다.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따뜻한 말이 있습니다. 차가운 말을 하는 사람은 사람의 마음을 차갑게 합니다. 따뜻한 말은 차가운 마음을 충분히 녹일 수 있습니다. 말에 대해서 우리는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 이상 언급했기 때문에 저 외에도 다른 곳에서 말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말에 대해서 경솔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참지 못합니다. 여전히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말 때문에 관계가 깨어집니다. 어떤 분이 누군가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또 다른 사람에게는 똑같이 말하는 경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면 적어도 나는 그와 동일한 말은 뱉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면 똑같이 그 말을 내뱉습니다. 지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고, 그래서 혹자는 침묵이 금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단락의 소제목을 인정받는 일꾼이라고 붙였습니다. 인정받는 일꾼. 그런데 인정받는 일꾼이라는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말과 관련된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란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이라고 제 나름대로 부제를 달아봤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름다운 말을 내뱉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름다운 말을 소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말을 논리정연하게 잘해야 된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미사오구를 사용해야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아름다운 말이란 해서는 안 될 말과 할 수 있는 말이지만 내가 참아야 되는 말, 그리고 타이밍에 맞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아멘. 이 14절 전반부에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며에서 그들로는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일을 상기시켜라, 기억하게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일이란 앞의 내용을 가르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며 하나님의 신실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아납니다. 주님께서 고통받으셨기에 우리도 고통을 감내하며 참으며 주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이 우리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는 말로써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런데 그의 말은 절대로 공격적이거나 논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참으며 온유함 가운데 말하고 그리고 항상 진지하게 말을 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부드러움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말다툼하는 이들에게 그것을 멈추라고 디모데에게 엄히 명할 것을 명령합니다. 엄한 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진지해야 할 때는 진지하게 말을 해야만 합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엄할 때는 엄해야만 합니다.
진지할 때는 진지해야만 합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는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아멘. 망령된 말은 세상의 말입니다. 세속적인 말입니다. 헛된 말은 아무 의미 없는 잡담입니다. 믿는 자들은 세상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언어는 존재의 집입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의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는 자신의 믿음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경에 기록된 말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속되고 아무 의미 없이 사용되는 말들이 있습니다. 저속한 말들이 그렇고 비속한 말들이 그렇습니다. 진리에 반대되는 말이 그와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그런 말을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자신을 자랑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말들입니다. 그런데 꼭 내뱉지 않으면 참지 못합니다. 때때로 자신을 핑계하기 위해서 하는 말들입니다. 굳이 핑계할 필요 없습니다. 오해할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내가 아무리 자세하게 설명해도 곡해할 사람들은 곡해합니다. 그래서 핑계대기 위해서 내가 하는 말들은 굳이 별로 필요 없는 말들입니다. 그런 말들은 진실하지 않고 거짓된 말들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거짓 교사들의 말은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그것이 거짓이었습니다.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무슨 근거인지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듣기에 이상하지 않았던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들은 악성 종양과 같이 나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 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저 내 생각으로 아무런 분별력 없이 내뱉은 말이 공동체를 얼마든지 망가뜨릴 수 있고 듣는 사람의 귀를 썩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하루를 망칠 수 있고 그 사람의 한 주를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헛되고 망령된 말이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내 말이 누군가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한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말을 해야만 합니다. 동시에 아름답지 않은 말들을 피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툼이 되어버립니다. 23절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아멘. 말에서 다툼이 많이 생깁니다. 그 말을 풀기 위해서 또 다른 오해가 생깁니다. 또 다른 다툼이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내뱉은 말은 절대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말을 내뱉기 전에 그 말을 한 번쯤은 꼭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20절에서부터 22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아멘. 앞서 언급한 대로 우리 말은 존재의 집입니다. 아름다운 말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깨끗해야만 합니다.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절대 아름다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금으로 된 그릇,
은으로 된 그릇은 참 보기 좋습니다. 겉모양이 아름답습니다. 근데 그 안에 오물을 담으면 오물 냄새가 진동합니다. 예쁜 여인이 있습니다. 말이 험합니다. 잘생긴 남자가 있습니다. 입에 욕을 달고 삽니다. 그들의 겉모습과 상관없이 전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이들입니다. 반대로 나무 그릇이 있고 질 그릇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보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빛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이들입니다. 22절의 청년의 정욕은 단지 성적인 욕망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고집, 성급함, 논쟁, 명예욕, 자기자랑, 자신을 드러냄을 가리키는 총체적인 단어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하는 쓸데없는 말들은 내 고집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뱉는 많은 말들은 성급함에 내뱉는 말들도 많습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논쟁거리로 삼아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자신이 아는 것을 나타내므로 명예를 받고 싶어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내뱉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만 아름다운 말을 우리는 소유한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다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내 마음에 품지 않고서는 내 마음은 깨끗해질 방법이 없고 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고서는 아름다운 말을 내뱉을 수 없는 까닭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살아가며 나의 말을 꼭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을 하기 전에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를 생각하라. 이 말이 필요한가? 필요한 말인가? 그리고 이 말이 옳은 말인가? 이 말이 옳고 필요하다면 이 말이 꼭 지금 이 순간에 친절한 말로 할 수 있는가? 참 의미 있는 저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옳지 않은 말을 많이 내뱉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옳고 필요한 말인데 바르지 못한 그릇된 방법으로 말을 내뱉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멋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있는 까닭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로 그 멋짐이 가려지지 않도록, 우리의 말로 여러분들의 아름다움이 가려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말을 지혜롭게 사용함으로써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특별히 우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계속 이 연말에 기도합니다. 11월 달이 되면서 미국은 쇼핑 시즌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는 기도의 모드로 들어갑니다. 특별히 2025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 마무리하고 2026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는 미리미리 기도로 준비합니다. 특별히 우리 글로리 교회 2025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2026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우리 글로리 교회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까지 잘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행하신 수많은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 연말을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이제 2달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아직 이루지 못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충성되게 이루는 우리 글로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2026년도 주님을 바라봅니다. 2026년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글로리 교회가 되게 하시옵고, 기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글로리 교회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글로리 교회 성도들 참으로 아름답고 참으로 멋진 주의 자녀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뱉는 말로 인하여 그 아름다움이 가려지지 않도록 오늘도 우리의 말 가운데 지혜를 부어 주시옵고, 꼭 옳은 말을, 그리고 필요한 말뿐만 아니라 그 말을 바르고 친절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 때문에 다투지 않게 하시고, 말 때문에 서로를 넘어뜨리지 않게 하시고, 말이 악성 종양이 되어 우리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리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하루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말을 통하여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만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